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그때 당시 비유대인이나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가장 극악한 처형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것을 성육신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잠깐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려 33년 동안을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 한마디면 돼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려 33년을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유사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핵심은 어디 있냐면, 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진리 같지만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나?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나요? 우리를 왕을 삼아 주시려고, 권력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면 어때요? 예수님 안 오셔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 된 사람이 없나요? 얼마든지 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던 욥 같은 사람은 족장시대 때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저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이 됐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애굽 제국의 총리를 삼아 주셨어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였는데도 총리가 됐고 에스더는 왕후도 됐어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이런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오셨나? 그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더 부자 되게 하시려고요? 더 큰 권세를 주시려고요?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그것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도 다 받았는데 십자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겨우 그걸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원찮네. 점심들 안 잡으셨나? 큰 소리로 아멘 했어. 이왕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인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위대한 다윗 왕국, 위대한 유대 제국을 세워주시는 제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때려엎고 위대한 유대 제국,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되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왕국을 세워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국을 전혀 세워주실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을 좌우편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서로가 다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쫓아도.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도 아니하시고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 주시도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행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주 5세기에서부터 1000년 동안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왕국도 가져보지 못한 권세와 부를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로마 가톨릭이 이 세상에서 누렸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위대한 제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0년의 그 로마 가톨릭은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런 역사 속에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개신교인데, 오늘 개신교 안에는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왕이 하는 거 큰 소리로 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위하여 하는 원어는 헬라의 뜻을 대신하여, 그런 뜻을 페란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죽었다고요? 뭘 하려고요? 그 중간에 이런저런 말이 있어서 우리 말은 오늘 잘 좀 이게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이건 깨있던 자들과 괄호에 묶어놓고 그 다음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하게 하셨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난리 나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뭐 하려고 했다고요? 대답 안 하면 이것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뭐 하려고 했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구약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뭐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바라던 대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를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거기서 풍요를 누리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아멘.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출애굽시킨 것도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 중에 함께 사시려고 출애굽시켰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아멘. 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끝에서 끝.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서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얘기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제 가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의 삶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온갖 아름다운 꽃이 있고 무슨 뭐 12과일이 있고 뭐 길도 황금길이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2장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그 도입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신천신지예요.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새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여기 계시리니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리니, 그런 의미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아멘.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의 축복은 거기에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멘.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10시간은 설명해야 돼요. 제가 20년 넘게 중국 선교를 했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구원론만 15시간 강의해요. 제가 이게 자세히 하려면 여러분들 15시간 강의해야 돼요. 그 1분에 하는 거니까 잘 정신 들어야 돼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잘 들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뭐가 돼요? 부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요?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 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잘 들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다고요? 뭐 하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까 2번 했는데 3번 다시 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 100년 다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따라하세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 부분은 따라서 하세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2번 또 하세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마지막 한 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사셨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해진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생명 대신 사망을 당하게 됐고 복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게 되는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삭신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하셔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주신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행복, 기쁨 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나?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에요. 내 수단과 방법, 지식과 기술, 경험, 내 것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삶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되지 않아요. 행복,
어림도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 어림도 없어요. 목회, 저는 내일서부터 낮 시간에는 이게 목회자들 세미나를 좀 제가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 해보세요. 되나?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죽으라고 해도 죽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잠깐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믿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산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삶인가?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잘 알죠?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하세요.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 80세.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 조직 없어요.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죄죠?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막강한 힘을 가졌던 파라오예요. 무슨 죄로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서 내 백성을 구원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해.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래가지고 모세가 엎드려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출애굽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라.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가 없고, 모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홍해바다를 가를 수가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내가 네게 줄게. 어디서 아멘 소리가 나왔죠? 좀 듣고 아멘을 좀 하세요.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나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내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화시킨 게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취임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무엇을 받았어야 돼요? 모세가 한평생 사역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인계해 줘야 되잖아. 여호수아가 그걸 받았어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그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털끝만큼이라도 성경에 있나?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내게 줄 테니까, 혹은 은사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내게 준다고 하시지 않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천지차이예요. 모세에게 준 능력을 내게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해. 그게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위대한 가나안 정복을 이룹니다. 아멘. 이게 함께 사는 삶이에요.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대명령을 주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 이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안드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줄 테니까, 이거 하나씩 줄 테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런 능력을 줄게, 이런 은사를 줄게.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이것을 주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이걸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뭐 능력을 줄 테니까, 지혜를 줄 테니까, 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후입니다. 이건 이제 오순 절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사역자들의 삶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잘 듣고 새겨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외워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씀 감이 옵니까? 감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 정말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갖고 싶어 해요. 어떤 위험, 어떤 원수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황금 방패. 하나님, 제게 황금 방패를 주세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어떤 환난과 재난과 어떤 질고 속에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제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이런 방패를 줄게. 이 방패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 이거 하나면 걱정할 게 없어. 그런 특별한 방패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라는 거예요.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한평생 뭐를 구하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내게 특별한 복을 주세요. 특별한 상급을 주세요.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세요.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특별한 뭐를 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우리 목사들한테도 안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거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더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보통 기도해서 안 되니까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도 안 되니까 막 금식 기도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금식 40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해도 안 되니까 40일 단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40일 단식하다가 20일째 돼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갔는데, 저도 40일 금식기도 됐거든요. 근데 40일 단식은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도중에 병원에 갔는데 정신을 잃고 모든 내장이 다 붙어버렸어요. 물도 안 들어가서 죽었어요. 40일 금식해도 안 주시니까 단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주시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이런 황금 방패를 줄게. 안 해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방패를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길 원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옆에다가 황금 방패 놓고 너 하나님 믿으려면 아무도 안 보면 이것 가지고 다 갈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한 뭐 1,000억이든 1조쯤, 여기 진짜 1조 뭐 수표들이 뭐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하나님이 선택해. 너 이거 가지고 살래? 아니면 너 동전 한 푼도 안 주면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해줄게. 그리고 다 예배 맞추고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밀실에다 갖다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돈 안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 여기? 그게 뭐 보따리라면 뭐 창피해서 못 가지고겠지만 수표 한 장이라면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갈 때 목사도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하느라고 지금 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려고 죽어주신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젊은이가 어떤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주인님 제게 합당한 품삯을 주세요. 그래? 열심히 일해. 내가 후하게 줄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계산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주인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 앞에 가가지고 뭐 엄청난 품삯을 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불렀는데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보따리도 없고 무슨 뭐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저 주인님이 왜 저러시나?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그 주인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젊은이다. 내가 너같이 성실한 젊은이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아는 것처럼 우리 집에는 나한테는 아들이 없어. 너 그동안 수고한 거 내가 후하게 품삯을 계산해 줄 테니까 이 품삯 가지고 갈래? 아니면 너 내 아들 될래? 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예요. 또 보십시다. 어떤 아가씨가 마음도 착하고 예쁜데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뭐 빨래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저한테 삭슬 잘 주세요. 아 그래 줄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돼서 이제 작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그만 뭐 가게라도 하나 차리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주인 앞에 섰는데, 근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주 젊은 그런 그 사람인데, 정말 아가씨가 너무 성실하게 일했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일한 것만큼 충분한 삭스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집도 사줄 수 있다고, 내가 가게도 하나 차려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너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하냐, 나는 너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만약에 젊은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를 택하겠어요?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상급으로 삼고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액을 복걸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설교 안 끝낼 거예요. 왜 죽으셨다고요? 함께 사시려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함께 사시려고.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그분이 내 모든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살려면 한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을 주셔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사실 때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뭘 받았기 때문에, 뭘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이에요.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분 가운데 한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여러분도 TV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책에서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해라.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그분이 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좀 간증을 하라.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딸이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딸을 벽에다 던져버렸어요. 무식한 아버지니까. 3일 된 딸아이를 벽에 던져버려서 척추를 다쳤어요. 평생 키가 134cm, 여자인데 그 척추가 휘어있고,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그 아버지는 이 사람이 14살 때 5남매를 남겨두고 자살해요. 어머니는 7살 때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에 이상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돌보게 되는데, 1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돼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워요. 편물 기술을 배우는데, 이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서 이걸 배워가지고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야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뽑아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아프리카에서 온, 보츠와나에서 온 어떤 선교단체가 직업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 전단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좀 미뤄도 되니까 가서 몇 년 동안 봉사하고 와서 내가 그 뒤에 대학을 가겠다 하고 자원을 해요. 이 사람이 편물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츠와나에 가서 그 직업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가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 직업 선교사로 학교가 안 돼요. 점점 안 돼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 사역자들, 또 한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해요. 황량한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그 기술 직업 학교에서 이 사람 혼자 있어요. 다 버리고 자기도 가야 하지만 차마 이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운영할 수도 없고, 바다처럼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자기 혼자 그 센터를 지키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에 그냥 정신없이 공항을 향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몇 시간씩 걷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직업학교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은 대학도 포기하고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 와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다 떠났는데 자기가 마지막 붙잡고 씨름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래? 그러세요.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래? 이때 이 사람의 모든 신앙이,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요.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에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대학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엄청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떠나도 자기가 이걸 지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분이 진짜 주님 말씀대로 거기서 주님하고 같이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거의 폐교와 가까운 직업학교 선교센터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하고 진짜 같이 살아요. 주님하고 같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같이 살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와요? 자기는 전혀 몰라요. 어디서 돈이 온다고? 이거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보낸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은 같이 사니까 예수님이. 학생이 와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학생이 온다고. 누가 학생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자기가 모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함께 사는 예수님이. 선생들이 와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래서 보츠와나에서 이 사람이 14년을 선교해요. 14년을.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14년이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미국 나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미국에 나약 때 좋은 대학이에요. 그때 주님이 공부를 더 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명문 사회복지학과로서는 세계적인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 석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국제적인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나이로비에 파견을 받아서 나이로비의 책임자로 있을 때
책에서 제가 보고 알아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그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김혜영 선교사, 134cm밖에 안 되는 여자, 작은 거인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 같이 사는 거.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 그분이 하세요. 4시가 돼서 설교 끝날 시간인데 끝날까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설교가 아니고 얘기니까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나도 설교 4시에 끝날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3시 10분에 설교 시작했어요. 50분 됐어. 부흥회든 1시간 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내가 3시간씩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내가 1시간 하지. 50분 됐으니까 얘기니까 하나 더 할게. 제가 만나고 몇 번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CD를 봤는데 10에 9조를 한대.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그 사람을. 간증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정신장애자예요. 아버지의 정신연령이 4살. 아버지가 4살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들인 줄을 몰라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왜? 아들인 줄 몰라. 4살밖에 지능이 안 되니까. 엄마는 다리를 다쳐서 신체 장애자예요. 이런 속에서 자랐으니 얘가 뭐 공부를 하겠어요? 고등학교 때 1000명 중에서 끝에서 3번째 했어요. 그래도 끝에 또 밑에 둘이 있어요. 아마 얘들은 학교를 잘 안 다녔을 것 같아. 얘가 꼴찌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기가 막힌 애들도 많잖아요. 전 1000명 중에 끝에서 3번째 했대.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자기의 운명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이래서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했는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자야 되나 하다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개척교회인데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개척교회에 가서 여기 의자 있잖아. 여기서 잠을 청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잠을 청하면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 얘가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음성이 들리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시편 어디 있다는 거 알잖아요. 시편 어디 있는 걸 몰라도 적어도 시편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잖아. 그것도 모르면 너무 무식한 사람이고. 시편 82편 10절 말씀이에요. 이때 얘는 몰랐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리라는 순간 입을 그냥 하고 벌렸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제가 내일이면 어디 가서 어디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용직이라도 가서 일하고 어떻게 먹을 거리라도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내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교회 몇 번 왔다니까요. 내가 몇 번 만났다니까.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에요. 본명이 조세희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역사하시냐? 꿈에 미국 사람이 나타나요.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로 하는데 얘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꼴찌한 놈이니까. 그냥 무서워서 막 도망가요. 근데 미국 사람이 계속 막 헬로 하면서 따라와요. 따라와서 이거 거짓말 같지만 실화예요. 꿈속에서 미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날 저녁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저녁에도 꿈속에서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나타나. 말이 돼 안 돼?
여러분들 꿈속에서 똑같은 사람 계속 저녁마다 나타나는 거 봤어? 그럼 그건 빨리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큰일 나. 이거 비정상이야 이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받든지 그래야 돼. 보통 수준은. 근데 진짜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매일 저녁 과외시켜 주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얘가 꿈속에서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요. 영어에 아주 깡통이 있던 애가. 그리고 영어를 꿈속에서 배우니까 이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식이 생겨가지고 낮에도 얘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저녁마다 말도 안 되게 진짜 꿈속에서 영어 과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꿈속에서 이제 빠이빠이 나 이제 그만 이제 온다는 거야. 꿈속에서 인사.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안 나타나.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영국 사람이 나타나요. 영국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를 가르쳐줘요. 이거 실제입니다 이게. 영어를 가르쳐. 무슨 영어? 영국식 영어를. 그래서 이 영국 사람한테 꿈에서 영국식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다 이제 영국식을 배우니까 또 빠이빠이 하고 나 이제 그만 온다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외국 사람이 나타나는데 인도 사람이 나타나서 인도식 영어를 가르쳐줘요. 이래가지고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실제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토플을 받는데 만점 맞습니다. 실제예요. 이 소식을 듣고 시사 영어사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시사 영어사에서 이 사람을 발탁했어요. 소문을 듣고 발탁해서 학생 한 명 줬어요. 얘가 스펙이 없으니까 한 명 가지고 너무 가르쳐 줘보라고. 근데 얘가 한 명을 놓고 가르치잖아요. 나 너보다 공부 더 못했어. 나 1000명 중에 끝에서 세 번째에서 나 빵점 맞았었어. 그런데 나 토플 몇 점 맞았어? 만점 맞았어. 내가 하라는 대로 너 만점 맞을 수 있어. 그 애가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한 명 놓고 시사영어사에서 시작해서 9개월 만에 시사영어사 최고 강사가 돼요. 이거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연봉 5억을 줬어요. 연봉 5억. 아니 연봉 5억인데 여러분들은 뭐 감탄도 안 나와요? 연봉 5억 받아? 연봉 5억을 줬다니까. 이때 얘가 10에 9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른 거예요. 이때 내가 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야 요즘 시대에 한국에도 10에 9주 하는 사람이 있냐? 이래가지고 내가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쭉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 강사가 됐습니다. 시사영어사에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사표내고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국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국제 선교회를 만들고 인도 사람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 줬다고 그랬잖아요. 인도의 신학교를 줍니다. 얘가 학장이 되고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실제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돼요. 한국에도 얘가 영어 국제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애들도 2명이나 거기 가서 졸업을 했어요. 우리가 몇 번 왔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부자 되게 하려고? 왕 되게 하려고? 유명한 사람 되게 하려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예수님 안 오셔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더더욱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뭐하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세요. 아멘. 다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도 한평생 그렇게 목회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 없어서 내 간증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며칠 동안 하니까 혹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1분 됐어요. 제가 설교한 지.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신비하고 놀랍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